우리 성탄절 앞에 놓고 먼저 드려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앞에 우리 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이라고 하는 말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전혀 다른데,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뚜로스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 기다리고, 명령이 오면 순종해서 지사 충성해서 죽기까지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조금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종이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로 해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종이지요. 주의 뜻을 오늘 우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종의 종으로 이 세상의 역사 위에 오셨어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도 아버지 뜻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역도생생 위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죽고 산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6장에서 얘기를 하고 17장에서도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산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가들에게, 물론 거기서는 얘기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아주 대놓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 주님, 그것은 노예 국민이나 로마가 지배하던 때 노예 국민에게 지오는 십자가인데,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주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거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구나 한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은 말일 거예요. 스승이 무슨 죄가 없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니,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문관이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암흑의 시대로 400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자기 옳은 생각, 베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를 버려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자기 의사가 많지요. 아버지 뜻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문관이 자기 의사를 포기했으면 이제 주인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린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 의사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명령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어디 가서 방황하지 않아요. 딴 데 가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죠. 명령이 어디서 올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 가운데 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늘 생활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명령이 오면 어느 때든지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하계동에 와서 지금까지 있은 일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전혀 말씀을 읽고 그때는 천막교회 맨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천막교회에 있을 때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합니다. 갑자기 감동이 왔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데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앉아서 성경 읽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 갈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데 왜 가야 할까요? 지금 가야 한다고 하는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 일 때문에 가라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명령, 내 생각, 내 소견, 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무릎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종의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순종했는데 지사충성하죠. 죽기까지 한다. 아뇨가 없어요. 요즘은 아뇨. 내 의견이 좋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부자가 그랬단다면 지상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부에까지 가서도 말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던 그들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들 생각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지금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밖에 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내 의견, 내 모든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세대는 사람들 개인도 가정도 또는 교단도 교파도 아버지 뜻 버리고 자기 뜻 살아서, 그래서 어떤 때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은 말들을 해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두렵고 떨리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모든 것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만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거라. 그리고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래서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되거라.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띠를 띠고 종된 우리의 생활, 종된 모습으로 종된 생활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종에 대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시시에 대한 말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띠를 띠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예요. 이 띠는 무슨 띠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한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말했듯이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진리는 뭐요? 신구약 66권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띠를 띠거라. 말씀에 띠를 띠고 내 중심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내 신앙의 인격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서 있거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진리 속에서, 그 진리 속에 내가 있는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나라 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아래까지 되어 있지요. 그래서 허리가 띠를 띠지 않으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게 흐트러져서 벗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모두가 달라졌죠, 세계가. 그러나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그때 띠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얘기했어요.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지 않는 하면, 말씀으로 띠를 띠우지 아니하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다. 내 보이지 않아야 할 그런 모습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생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허리를 묶고 조금도 인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에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그 진리 속에 살겠죠. 물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진리 안에서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일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일에, 모든 일에서 그렇게 생활을,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대로 하거라.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된 일이 있어도, 가다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잘못 알고 걸어가는 일이 있어도, 너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랬다면 이것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깨닫게 주리라. 알게 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3장에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잘못 알고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역사를 해주셔서 자기가 깨달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어온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내 뜻 말고 아버지 뜻 생각하고 내 의견, 내 소견, 내 모든 것은 나쁜 뜻은 아예 가지지 말아야죠. 좋은 뜻이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만류한 것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름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죠. 나는 그것까지 버려라. 나쁜 생각은 아예 가지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거라. 그리고 여기서 등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등불이 뭘까? 여러분들 등불 켜들고 있어야죠. 등불을 켜들고 밝히면서 살아가야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밤중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띠를 띠는 것도, 등불을 켜들고 있는 것도, 말씀의 등불을 밝게 켜들고 있거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시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등불 켜들고 가거라. 길을 켜는 대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진리대로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걸어가서 결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축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얘기하고 자녀가 받는 핍박도 얘기하고 그리고 자녀가 주는 효능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도 말씀에 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깨인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러고 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초림해 주러 오셨을 때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될 거다. 그렇단다면 만약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잠자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의 허영에 잠자고 있습니다. 쾌락에 잠자고 있습니다. 무력에 잠자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 인간의 어떤 고집에 잠자기도 하고 자기 어떤 모든 이런 속에 잠자고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보다도 믿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도 주의 일보다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님 당시에도 주님 초림해 주러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깨어있던 사람들의 동방 박사들, 양치는 목자들,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를 같이 하지만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것을 거울 삼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그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복되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느 때든지 그렇다면 우리의 24시간 모든 생활들이 깨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깨어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가운데 있든지 깨어있는 생활은 그 사람은 복될 거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 있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될 것이다. 종들 명령 기다려. 명령 따라서 살려고 주님의 뜻이 오면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라. 마지막 말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들의 생활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이 바로 39절로 4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요,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건 모릅니다. 예고는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해주신다고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 3장 7절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아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말고 성경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걸어가세요.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말씀의 띠를 띠고, 그래서 조금도 우리의 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준비 있는 생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가 있기 때문에 기름과 등을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5처녀는 어리석기 때문에 등은 준비했는데 넉넉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결국엔 주인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때늦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와서 준비해가지고 왔더니 이미 때가 늦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에 준비하지 않고 때에 모든 것을 바로 행하지 못할 때는 나중에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속에 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사는 그런 생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 속에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거든 그대로 순종하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이런 사람이 복될 거다 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그런 모든 종들이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복된 종들이 다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띠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는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종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여러분들이 복된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